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며 부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저는 지혜가 없어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각자의 마음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에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 앞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주 앞에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게 저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 읽으면서 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어떻게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설교가 끝나는 7장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5장부터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놀랐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이 5장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앉아있는 무리가 지금 뭔지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장 뒷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4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 또 이방인들이었고 당시 저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서부터 또 로마인들에게서부터 탄압받는 것을 멈추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 복일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전혀 이들의 삶과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아프고 어렵고 탄압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의리에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복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복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을 다시 해보면 또 예수님 말씀이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3절부터 반복돼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사실 다시 번역해야 맞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지금 말한 걸로 다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예수님 말씀이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저희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정말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복이고 정말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저희들에게 복이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아픈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받고 싶고 또 평안하게 아무 삶의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저희의 또 예수님 따르는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좀 괜찮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세상 사람 보기에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문제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잘 돼야 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흔히 예수 믿는 복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유한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주려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복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안도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불행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 정상적이고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럼 저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기 원하죠? 부처를 믿는 사람도 알라를 믿는 사람도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인지 본문 앞뒤에 설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약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찾으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복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가 원하는 복이죠. 뭔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기 원하고 자손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성공하게 물질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저희의 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이것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장 말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복이 있나이라는 말씀을 이런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번역한 것처럼 사실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결국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도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신명기 28장 같은 물질적인 그런 복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복들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선적인 행복은 저희와 하나님 사이가 올바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저희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왜 이런 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더 좁혀봐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복들을 약속하셨을까요? 저희가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출애굽 19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을 보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딸려오는 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 참 잘 나와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이 좋은 예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한 것을 보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를 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볼 때 솔로몬 왕 네가 하나님 믿어서 잘 살게 됐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이방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됐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복만 쫓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주는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고 집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을 말씀하시면서 중간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뭐가 되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자꾸 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잠깐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문제에 염려에 치여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별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런 것들에 염려에 치여서 이런 것들만 구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관계 안에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목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지금부터 볼 예수님께서 구하는 복을 내가 매일매일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방인들처럼 물질적인 복에만 만족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 잘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 평안하고 성공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들이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과 복이 그것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이 길어서 지금 이 시간을 다 못 할 거예요. 오후 시간까지 합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 시간이 돼야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이란 것은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지은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비춰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반대적이죠. 저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죄책감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어요. 무언가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계속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운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죄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눈 감고 그런 것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왜 복일까요,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누구밖에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질수록 누구의 필요성을 더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5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 나와서 자기 죄를 제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 나아가서 세례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나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교만하고 괜찮겠지,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례와 함께 나와서 세례받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더 모르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복 받은 것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서 해결받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천국이 임한 거고 그런 것이 복을 임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뭘까요? 제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까지입니다. 주여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문제와 슬픔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주변 사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슬퍼하고 주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주변 사람의 고통과 불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떻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도 나에게만 아무 문제가 없고 나만 괜찮으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까?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나요?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그럼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의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에 만연하는 악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라고 일어나서 이야기하나요?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지 상관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위로를 주지 않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아주 분명할 때 성경에서는 표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세상 악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소외되고 아프고 억압받고 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들에 대해서 나는 큰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들을 보내시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이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주변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계신 직장이나 삶의 환경에서, 삶의 현장에서 악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의와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에 악을 놓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악과 어려움과 불의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악을 보고 계시고 악 때문에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고통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를 놓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온화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했죠? 당시 상황이 로마로부터 억압받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상황 좋지 않았어요. 서로 어떻게든 싸우고 어떻게든 서로 착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속에서 내 것을 챙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온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뺏으려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온화하게 있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온유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구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속이기 참 좋고 뜯어먹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화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겸손한 건 뭐라고 하죠? 자기 손해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드러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 PR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땅과 하늘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6장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것이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것이죠? 전혀 겸손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온유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통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통치를 믿고 겸손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처럼
내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행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싸우셨나요? 아니셨죠? 십자가로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됐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에 악으로 싸워야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목마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목마른 사람은 기독교인만 정의와 공의를 원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의에 줄이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임을 문맥에 따라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고 싶어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지만 내 환경과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들이 만족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만족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순종하기 원할 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신 부분이 있나요? 세상과 타협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건 뭐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예를 따라가 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예를 잘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을 모범으로 따라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실망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보여주실 거고 그런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받기 원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에 민감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변의 악 때문에 슬퍼하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세상의 방법처럼 내 것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복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따르기 원하는 그런 복을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한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것들에 복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어떤 복을 갖기 원하고 어떤 복을 누리기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루지 않은,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혹시 복에 대해 오해하셨다면, 또 엉뚱한 복을 쫓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